도덕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의 계명. 모세는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 5째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10계명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뭐 5대5 또는 뭐 3대7 또는 4대6 뭐 이렇게 어떤 학자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5대5 구분은 보통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대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이제 종교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포함시켜서 보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대7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누구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오상을 새기지 말라. 그다음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 3계명까지 하고 그 나머지를 또 7로 이렇게 구분하는 4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부터 이제 사유적인 규범으로 이제 종교 생활로 도덕 계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대6은 보통 이제 우리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그리고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분류하는데 주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이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합동은 보통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5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또 도덕적 범주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제 각 계명이 주고 있는 그 의미들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에 이 도덕적으로 이제 정결하게 살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이 계명들을 어기실 시는 이 때는 이런 걸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할 때는 보통 그런 사회는 타락한 사회예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심각한 타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함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떠난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를 떠났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심판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과거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던 적이 있지요.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은 왜 왔습니까? 인류가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문명이 발달했죠. 계속 문명이 발달했고 번성했습니다. 인류도 많이 늘어나서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급성장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왜냐하면 이 성장을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가 그다지 그리워지지 않는 것이죠. 급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일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에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즐기고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에만
빠져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늘 악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탐닉하고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늘 그런 악을 선호하였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악이 땅에 이런 사람들로만 딱 보니 눈길 둘 데가 없는 거죠. 악이 가득 차구나. 마음과 저들의 인간들이 나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던 이거 인간인데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먹는 것이 늘 악해. 악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시면서 탄식하신 거죠. 아,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나.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홍수 심판을, 그래서 이제 심판,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 악이 관인해서 그 악의 냄새가, 악취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내가 심판해야지 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죠. 이제 노아 때까지, 노아를 통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무려 거의 1000년에 가깝도록. 에녹이 그저 6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 자식이 낳으면 죽을 때에, 네 자식이 죽을 때에 심판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거기서도 보게 되죠. 가장 오랫동안 969년 동안 기다려준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경고를,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정신 바싹 차렸겠죠. 에녹이 65세에 네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름이, 그래서 그 뜻이,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어떻겠어요. 에녹이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럴 때 막,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듣고 와, 그런 오랜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세대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날이 올 것이다. 다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므로 그 당시에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 구원받았어요. 8명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죠. 누구죠? 롯도, 그죠? 그래서 롯도 구원받았어요. 롯도, 근데 자기 딸과 딸 둘만 구원받았죠. 자기의 신앙, 노아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믿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중증 환자를 이제 진찰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제자들, 학생들의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 환자가 만약에 3년 전만 습관을 고쳤다면 이 수술은 전혀 불필요했을 텐데 지금 수술한다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죄악된 나쁜 습관은 영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친다. 이 환자와 비슷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문에는 아마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말했답니다. 어떻게요? 여기 죄악의 습관으로 목숨을 잃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영과 육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계명 5가지가 선포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이제 내려진 5가지 금지 명령이에요. 아까 읽었듯이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욕 금지. 이 5가지 금지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 5가지 계명을 범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5가지 계명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 6계명인 살인금지 명령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살인은 은연중에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즉 증오, 분노, 뭐 이렇게 원한에 의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해도 살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이미 인격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에 간주한다라고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인데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말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하고 우리 같이 함께 사는 이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말인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만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이 재판관들이 살인 언도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살인죄입니까? 그 사람이? 그건 아니죠. 합법적인 이제 권위로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죠. 또 그리고 전쟁 때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침략해서 내가 안 죽으면 내 가족과 내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이게 정의로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그죠? 묻지마 살인, 그죠? 묻지마 살인, 치정 살인, 보복 살인, 또 계획 살인, 교제 살인, 또 총부 살인 등등 살인 그죠? 엄청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타락으로 막 내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을 잘 보면서 한편으로 참 염려스럽고 또 두려운 생각도 또 들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거꾸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더 존중하고 더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제 7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간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 간음은 이제 결혼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결혼 생활의 이제 신성함과 이제 가정의 이 성결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죠. 구약에서는 이 육신적인 간음으로 육신의 정결 또 음욕의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을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주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확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간음죄로 또 여겨서 영적인 간음까지로 이렇게 그 의미를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간음의 양상도 참 진화하죠. 참 몰래 영상물을 아니면 때로는 합성 딥페이크 기술로 그죠? 음란 영상물을 막 통해서 무분별하게 나이 고하 막론하고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빠르게 급성장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8계명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도둑질은 왜 합니까? 도둑질 왜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하겠죠, 그죠? 못하니까 도둑질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소유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가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죠. 처맞고 못하면 처맞고 이 소유 개념도 없고 이 세월이 430년이에요. 무려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억압과 착취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가 이제 해방되고 자유가 선언이 되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자유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도 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기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맘대로 남의 것을 막 소유 개념이 없고 네 것 내 것 없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막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의 규범적인 도덕적인 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도둑질하면 그래서 너는 최소한 2배에서 4배까지 갚아라. 법으로 아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단단히 마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자도 도둑질 안 하고 싶겠죠. 근데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그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교회를 오기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외워버렸어요. 저는 달력에 어느 집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외웠더라고요.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궁핍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늘 저는 풍부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부족함이 느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재판할 때나 결혼을 할 때에 이제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 거짓 증거로 해서 치명적인 거 재판할 때 큰일 나잖아요. 거짓 증거 하면은 없는 죄가 무전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증거를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결혼할 때에 엉뚱한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을 쪽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소문 퍼뜨리거나 또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해서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그렇다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나 또 인격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죠.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탐내지 말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뭔지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내 이웃의 아내 뭘 탐내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의 밭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10계명 중에서 5가지 계명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완전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느라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10계명 받을 때 어땠는지 아냐? 그때 상황을 다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계명 받을 때 어땠냐? 아주 장엄한 가운데 10계명을 이제 받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엄청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었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렵고도 너무나 그 모습이 장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중재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중재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도를 행하면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살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하신 명령은 모두 지키지 않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들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금지 명령 5가지, 그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지키지 않은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빵빠레 일명 옷이 축제의 날이지만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한 율법사가 있었죠. 기억나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그런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 다 율법을 이룬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이제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10계명 다 지킬 수 있나요? 그 중에 한 계명도 저는 계속 따져보면 한 계명도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우상 숭배 했었고요, 그죠? 뭐 별짓을 다 했죠. 마음으로 가는 살인한 자도 다 살인한 거잖아요. 인격모로 완벽하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어주신 것이죠. 이제 그 은혜로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정신은 이제 우리 안에 계속 흘러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듯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도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중에 5개 계명, 도덕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또 철저히 음란하고 철저히 하나님 타락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